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안전한 느낌을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자. 안전한 느낌을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제 그 구스 여인과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요구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못 오해하고 본질을 잊어서 결국 하나님께 그 징계받게 되는 이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붙든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미리암과 아론은 혈통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 인지할 수 없었던,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크게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그 사명을 부름받은 건데, 역사 속에서는 그게 참 많이 오해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들의 혈통이나 또 몇몇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하는 그 이익 집단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때 보였던 생각과 태도가 여전히 지금 그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와 이런 안목들이 왜 그랬구나라는 걸, 그 원인을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거하는 성도들은 저들의 혈통, 출신, 학력, 능력,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축복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주신 그 법도요, 규례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교회 속에는 어느 누구 하나 특별하게 취급받는 귀족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안도 그런 의미로 섬기는 자로 섰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보세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종교 귀족이 돼서 어떤 짓을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면에서 구스, 그 이디오피아 출신이라는 것으로 차별을 두고자 율법적 가치를 위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말씀의 가치에서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13장, 14장의 내용을 좀 보면요. 드디어 이제 사명의 땅 코앞까지 도착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13장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40일 동안 탐색을 위해 들어갔다 돌아와서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던 이 약속을 불신하고 이제 자기들이 눈으로 봤던 걸 두려워하고 이제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게 되죠. 민수기 13장을 통해 볼 때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딱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13장에는 나오는데요. 사실 정탐꾼을 보냈던 이 아이디어는요,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신명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1장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겪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넓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땅을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내게로 몰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몇 사람을 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먼저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과 우리가 즉각 점령할 수 있는 성읍들을 좀 알아오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서 곧바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명했다고요. 근데 백성들이 먼저 그럼 정탐을 좀 통해서 우리 적과 그 땅을 좀 탐지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1장 23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제안은 옳았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감에 있어서 분명히 정복할 건데 이렇게 뭐 정탐을 안다면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니까 이게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안한 대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었어도 처남 그 호밥을 길 안내자로 세웠듯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뭐 저절로 적들이 막 깨갱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믿음으로 직접 싸우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 우리가 더 잘 이길 거야 백전백승이야 이런 지혜를 활용하려고 한 거예요. 순수한 의도에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명했으니까 뭐 닥치고 공격 이런 식의 믿음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이 결단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볼 수 있다고요. 닥공이 아니에요. 닥치고 공격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 거 이거 아니냐? 닥치고 순종해라. 닥치고 순종해라. 이거는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역사를 통해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해가고 순종해가는 이 사람의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배워야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해서 정탐을 원했다면 이 백성들이 먼저 원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로 그 정탐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쟤네가 이 정도인데 그럼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의 입장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던 의도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잘 보면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신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그런 의도인데 그게 믿음에 의한 믿음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신의 의도로 행한 이 정탐의 결과는 이게 일파만파 부정적으로 퍼져가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정탐 결과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길 대책을 강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그러니까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정확하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불평과 불만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오늘날 교회 사역을 보면 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지금 교회 사역의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물론 부담이 되거나 때로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변명과 핑계가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지체에게 미루게 되고 자꾸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질과 능력과 경험과 재능을 함께 힘써 모아서 그 서로 다른 거를 시너지로 만들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이런 어떤 절벽들을 뚫고 가고 넘어가려고 하기보다 그냥 한 사람에게 특히 그런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모든 걸 미루는 거죠. 그럼 결국 일에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속한 셀과 또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팀과 우리 교회 사역 현장에서 과연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쉽지 않은 사명의 이런 현장을 만날 때 스스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를 미루고 부정하며 안 될 것이다.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는 주어진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돼야 돼. 이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7족속들에 비하면 정말 작고 연약했죠. 전략적으로도 부실했고 전쟁을 하게 되면 진다.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요. 분명히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그게 맞아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요새와 같았고 신체는 거인과 같았고 거기에 많은 전쟁 경험으로 이 싸움에 능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면 정말 백전대패죠. 그냥 그 노예로 살다가 그 나와가지고서 그 비빌비빌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들이 저 전투를 했다고 해도 처음에 이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한번 이 아말렉과 싸운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싸우게 된다면 백전대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저들이 이집트를 떠나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아니냐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었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14장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정탐꾼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진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이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13장 30절부터 보세요. 갈렙이 술렁거리며 모세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땅으로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엔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을 보았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든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겠소? 어떻겠소? 예, 당연히 현실적으로 볼 때 어때요?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한 번밖에 없었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한 민족이 아니에요. 7족속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셔서 이곳으로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 계획에 따라 이끄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그렇게 외쳤는데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이곳까지의 역사를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길을 충분히 선택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한 번의 정쟁 경험이 있었잖아요, 사실.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싸움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을 때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착각하지 않도록 이런 전쟁의 사실에 대해서 모든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까지 쌓아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약속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너무도 확실하게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역사를 잊었거나 아니면 그 역사를 몰랐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명하시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이 아니라 저들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불신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도 그렇고요. 저는 확신하기를 역사를 모르면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모르면 결국 다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여러모로 불편하거나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목숨 건 결단이 없이는 아마도 거의 왕따처럼 살 가능성이 많은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이길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작고 약하지만 우리 주는 강하고 크신 분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명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알아야, 이 역사관이 있어야 오늘의 불가능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유명한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보면요, 결국 그걸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을 하지 못해요. 자기밖에 못 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중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비록 작고 연약한 아이였으나 그 하나님을, 그 역사 속에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아가라 하시기에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면요, 그리고 결단한 것처럼 정말 순종하며 다윗처럼 도전하면 우리가 처한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순종을 미루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변명하고 갈등만 하면 세상의 눈치,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점점 더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렵고 불가능해 보여서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제 주의 종들, 모세나 이런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불신앙의 말과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은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 퍼져가요. 온 나라 백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10명의 불평불만이 전체 이스라엘 족속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불과 한 1년 2개월 정도 만에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시내산을 떠난 시간으로 보면 불과 이제 1개월 안에 사실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민족의 역사가 어려운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소리,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소리들을 해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를, 모세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 뽑아서 죽음의 이집트로 돌아가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정탐을 했던 그 날짜 40일에 대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결국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를 돌게 되는 그런 현실로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이 가치를 알아야 그 역사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의 정도를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길이 돼요. 돌고 도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치와 법도와 규례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필요가 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실 말을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리는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그 불평불만의 원인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는 게 나쁘기보다 무엇 때문에 투덜거리냐가 더 심각한 거죠. 불편하고 어려워서,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 방법이 없어서 투덜거리는 불평, 이거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주세요. 그런 불안, 거짓된 것을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 다 우리의 상상 속에, 착각 속에 우리가 가두어지는 거니까. 사탄은 그걸 원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불편해도 믿음으로 나가면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이 있고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얻어내기 위해서 터뜨리는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을 조심하려면 무엇보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건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험난해 보이는 세상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이 불평과 불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그 항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자꾸 말해요? 그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단지 성경을 정보로만 생각하고 구석구석 다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경의 정보는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족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주신 이 법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종교로 빠져버리게 되고 변질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서 들어가게 하신 이 사명의 땅에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순종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다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들려오는 그 음성이 거슬려서 우리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신하고 계속적으로 날마다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주신 그 방향과 목적대로 나아가려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런 의도로 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올바른 성도들에게 순종의 삶에 있어서 의심과 불신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과 말도 이거는 온전한 순종일 수 없어요.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나의 모든 감각과 느낌이 불길하다고 자꾸 아우성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그분의 가치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느낌을 주는 길이 아니라 보이고 느끼기에 불안해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의 느낌과 분위기와 다른 사람과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가라, 행하라 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에 맞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눈에 보이고 느끼기에 험난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결국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편리함만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보아야만 믿고 마음이 편안해야만 믿고 느낌이 좋아야 믿겠다고 하는 이런 고집, 미련하고 욕심에 찬 거짓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전개되는 불안한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런 현실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길의 끝을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서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걸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들려지는 그런 우리의 감정들이 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